소망합니다. 정말 이제 올해 드리는 마지막 주일 예배, 젊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정말 시간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죠? 참 시간은 참 어떻게 우리가 잡을 수 없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으신가요? 우리 마음들을 좀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부족하고 아쉬운 것이 있다면 또 아쉬운 대로 주님께 올려드리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있으면 또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라는 것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정말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정말 통하는 이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런 예배 이 시간들 우리 찐하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예배가 없어요. 언제 마칠지 몰라요. 그 다음 예배는 저녁에 송구영신 예배가 있거든요.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떠오르는 이미지나 모습이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여러분 천국 하면 어떤 모습이나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뭔가 천사들이 있는, 그리고 뭔가 그 머리에 이렇게 테두리 같은 거 있게, 그죠? 그런 거 있을 것 같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천국 하면 여러분이 어떤 게 떠오르세요? 천국 그렇게 들었을 때 뭔가 죽으면 저기 멀리 갈 것 같은 어떤 장소, 그렇죠? 근데 영혼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굳이 물리적인 장소가 필요할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럼 꼭 물리적인 어떤 장소일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 이 주제가 여러분 저의 청년 때, 특별히 제가 이제 20살 때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정말 하나님이 나의 삶에 진짜 계시는구나를 경험한 20살 때 제 삶에 있었던 가장 큰 주제적인 변화여서 그래요. 이게 사실 제가 모태 신앙으로 쭉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그냥 막연하게 믿어왔던, 어떻게 보면 그냥 습관적으로 믿어왔던, 늘 교회 예배를 드려야 되고, 사실 저희 때는요 여러분 주일에 저녁 7시에 저녁 예배가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어릴 때 있으셨나요? 저는 어릴 때 주일학교 때, 그리고 청소년 될 때까지 교회 예배가 주일에 저녁 7시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은 하루 종일 그냥 교회에 있었어요. 마치고 집에 가면 거의 한 8시 반 9시 정도? 그렇게 예배 생활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예배 생활을 왜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에 대한 뭐랄까요, 그 세부적인 어떤 것들이 제가 그냥 모르고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제 삶의 가장 큰 주제적인 변화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였어요. 이게 참 저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제 신앙생활에 있어 실제적으로. 여러분 천국 가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물어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천국 하면 그냥 먼 미래적으로만 생각을 해요. 마치 내가 죽으면 가게 될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보통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은 뭘까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내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 성문교회당에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은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거에 대한 정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할 수도 있고, 직장생활을 할 수도 있고, 가정생활을 할 수도 있고, 캠퍼스에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가장 중요한 주제,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를 모르고서는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목적도 모르겠고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쉽게 말하면 그냥이라는 주제였어요. 남들이 하니까라는 거예요. 너 왜 공부하니? 너 왜 직장생활하니? 왜 예배생활하니? 왜 신앙생활 그렇게 열심히 하니? 혹은 가정생활, 캠퍼스생활 왜 그렇게 열심히 하니? 몰라요. 그냥이라는 거예요. 그냥 남들이 열심히 하니까, 뒤처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의 심령 안에 저가 20대 때 경험했던 것처럼 분명하게 보여졌으면 좋겠습니다. 뭐가요? 하나님 나라가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가운데 보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이 주실 유업, 유산이라고 말하죠. 우리에게 하나님 주실 선물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특징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1장 4절 읽어봅시다. 여러분의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썩지 않는데요, 더럽지 않대요, 쇠하지 않는데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살펴보는데, 여러분 주기도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라는 주제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주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러분 성경책 있으시죠? 성경책 아마 제일 겉표지에 보면, 그러니까 바깥장 말고 안에 보면 겉표지에 보통 사도신경 주기도문 10계명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펴볼까요? 여러분의 성경책에 주기도문이 어디 있는지는 알고 계시죠? 한번 펴봅시다. 여러분 눈으로 확인시켜 드릴게요.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눈으로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주기도문 한번 여러분 어디까지 읽냐면 제가 말씀드린 나라가 임하시오며까지 한번 내용을 읽어볼게요. 자, 하늘에 계신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거예요. 예전의 버전에, 예전의 개역 버전에는 나라이 임하옵시며 라고 해서 이걸 어릴 때 그냥 나라에라고 이해를 했어요. 마치 하나님이 나라 밖에 계시다가 우리가 이렇게 주기도문 하면 마치 하나님이 이제 그 나라에 들어가시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십시오라고 우리가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원문을 정확하게 해석하면, 영어로 설명드리면 Your kingdom come 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나라가 이제 오십시오, 임하십시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사회 시간에 여러분이 배우셨을 거예요. 나라를 이루는 중요한 3대 요소가 있습니다. 아시나요? 나라를 이루는 중요한 3대 요소, 무조건 이게 있어야 돼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국민. 누구예요? 국민. 맞습니다. 김보영 축하합니다. 국민이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영토. 그치, 땅땡이가 있어야지.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중요한 거,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뭐죠? 세 번째 뭘까요? 사람도 있고 땅도 있는데 뭐가 없으면 안 돼요? 이게 중요해요. 주권이에요, 주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제치하 때 우리나라 나라에 땅 있었어요, 없었어요? 땅은 있었죠. 백성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건 물리적으로 그대로 있었어요. 근데 뭐가 없었어요? 주권을 빼앗기니까 우리가 뭐라 말해요? 나라를 잃었다라고 표현을 하죠. 물리적으로 나라는 있었어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물리적으로 있어 왔어요. 땅도 있었고 백성들도 있었어요. 근데 뭐가 없었어요? 주권을 빼앗기니까 뭐라 얘기하는 거예요? 나라를 빼앗겼다라는 겁니다. 나라라는 관점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라는 이 나라를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관점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주인 되심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세요. 하나님이 Your kingdom come, 하나님의 나라가 오십시오라고 말할 때 kingdom이라고 말해요. 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왕이 된 나라냐면 따를까요? 하나님이 왕이 되신 나라. 하나님 뭐가 되신 나라? 하나님이 왕이 되신 나라예요. 근데 우리의 삶은 늘 이 두 가지의 나라 안에서 싸워요. 내가 왕이 된 나라로 살아갈 거냐? 하나님이 왕이 되신 나라로 살아갈 거냐 안에서 우리는 늘 고민하며 싸우며 살아가요. 내가 왕이 되면 되게 편할 것 같아. 내가 왕이 되면 되게 자유로울 것 같아. 내가 왕이 되면은 다 이룰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이 왕이 되시면 되게 불편할 것 같아. 늘 하나님 시킨 것만 어떻게 하고 살죠? 어떻게 늘 하나님 하라는 것만 하고 살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있는데 라는 그 주도권의 싸움을 늘 우리의 삶에 살아가면서 이렇게 부딪혀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을 누가 만드셨나요?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 누가 여러분 만드셨다고요? 하나님. 물론 우리의 육체 부모님을 통해 우리가 지음받아 이 땅에 왔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를 지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럼 여쭤볼게요. 누가 가장 여러분을 잘 알까요? 누가 제일 잘 알까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아마 다 들고 계실 거예요. 스마트폰이 그냥 우연히 생겨난 건가요, 여러분? 우연히 짜잔 하고 태어난 건가요? 누가 만들었죠? 그 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이 만들었겠죠, 연구자들이. 우연히 그냥 이게 생긴 게 아니라 누군가가 목적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만들어진 거죠. 그럼 여러분 이 휴대폰 안에 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많은 좋은 유틸리티들이 있어요. 뭐가 있죠? 달력도 있고 알람도 있고 또 뭐가 있습니다. 뭐 인터넷도 있고 심지어 음악도 들을 수 있고. 그러니까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많은 장비들이 여기 하나에 다 들어가 있어요. 얼마나 유용해요, 핸드폰 하나에. 근데 보세요, 그 뛰어난 핸드폰이 그냥 생겨났나요? 뭐가 있었죠? 누군가가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물어볼게요. 핸드폰이 아무리 뛰어나도 핸드폰이 뛰어나요? 핸드폰을 만든 사람이 뛰어나요?
여쭤볼게요. 여러분, 핸드폰이 뛰어나 핸드폰을 만든 사람이 뛰어나요? 만든 사람이 뛰어난 거죠. 왜? 그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우연히 던져진 게 아니라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만드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여러분을 잘할까요?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 잘할까요? 만드신 분이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 삶을 다스리는 게 나을까요? 여러분의 삶을 만드신 분이 다스리는 게 나을까요? 만드신 분이 다스리는 게 낫죠. 왜? 그분이 제일 잘하시니까. 나를 가장 확실하게 하시니까.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그분이 제일 잘하시니까 그분이 주인 되신 삶을 사는 게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이걸 제가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지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 나라, 시작. 하나님 나라에, 미안해요, 한 번만 더 좀 크게 읽어주실래요, 여러분? 네, 그래야 예배가 마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 나라에. 자,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곳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현재성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천국 이러면 저기 먼 미래, 내가 죽으면 마치 보험 들어나서 나 이제 천국 들어간다, 이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하나님 나라를 지금 여기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유익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찾아 보겠습니다. 한번 펴봅시다. 로마서 14장 17절. 자, 찾아봅시다. 신약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제가 진 성경으로 신약 259페이지를 찾으면 돼요. 일부러 오늘은 좀 찾아볼게요.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여러분의 목소리로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자, 들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문제를 뛰어넘어서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뭘 주신대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주신대요. 인생 기쁨이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기쁨이 있어요. 인생의 편안함을 찾고 싶죠. 그 편안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안에 있대요. 성경 분명히 그걸 얘기해요. 그럼 내가 그걸 누리고 싶어. 그럼 뭘 소망하면 돼요?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임하기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임하기를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찾을 거 없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요. 때로는 거기에 지혜를 구하기도 합니다. 선배들의 지혜를 구하기도 하고 부모님의 지혜를 구하기도 해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여러분을 잘 아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신대요. 그럼 누구께 물으면 돼요? 하나님께 물어야죠. 때로는 우리가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담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미봉책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해답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해답은 누구께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해야 되냐? 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는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붙들어야 되냐? 우리 인생을 가장 잘하시고 가장 완전하게 다스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주시는 것, 의와 평강과 희락인 줄 믿습니다. 또 한 군데 말씀 더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누가복음 17장 21절입니다. 한 군데 더 찾아봅시다. 신약 누가복음 17장 21절입니다. 제가 진 성경으로 신약 125페이지입니다. 125페이지에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여기 있다. 자,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대요? 너희 안에 있대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어떤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보여지는 나라라고 한다면 아마 이럴 거예요. 유럽에 만약에 그 나라가 위치해 있다, 그럼 여기 아시아에는 없어요. 만약에 북미에 있다, 그럼 남미에는 없어요. 왜? 물리적으로 거기밖에 있을 수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나라예요. 보이지 않는 나라예요. 누가?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각자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안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여러분 안에 뭐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 제 삶에 곰곰이 묵상해 봤습니다.
제가 힘들 때, 여러분, 저는 힘들 때, 저도 이제 찬양 인도를 하기도 했지만 힘들 때 여러분 나에게 초점을 맞춰서 찬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때로 힘들고 외로울 수 있어요. 거기에 주제를 두고 찬양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주제로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나는 여전히 연약해요.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아무리 내가 내 스스로 힘내야지, 파이팅 해야지, 세상 가요 노래처럼이잖아요. 파이팅 해야지 의기투합해도 여러분, 내 의지나 내 결단과 내 심령은 조금 있으면 넘어져요. 기분에 따라 달라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 컨디션 좋은 것 같아도 조금 몸이 힘들면 여러분, 그 의지는 금방 꺾여져요. 여러분, 근데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본다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분이세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가 뭐냐? 나에게 눈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눈을 두게 되는 거야. 하나님께 목적을 두는 거야. 하나님께 방향성을 두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제가 적어도 40년간 경험한 우리 하나님은요, 이런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비게이션을 주지 않으세요. 정말 그러세요. 내비게이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어쩌면 큰 지도를 주세요. 그냥 지도. 저기 멀리 산이 있는 것 같아요. 전 정말 그런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요, 하나님은요, 저기 큰 산을 보여주세요. 큰 산은 어느 곳에서 가도 보여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따라가는 길이 잘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길이 잘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잘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실수가 없게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셨어요. 저는 그 주제가 바로 하나님 나라였어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나니까요, 이 주제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뭐냐? 여러분, 나의 어떤 때문에 휘둘리지 않아요. 나에게 목적을 두지 않아요. 내가 힘들어, 내가 진짜 때로는 영적으로 다운되는 것 같아, 혹은 좀 의기소침해지는 것 같아. 여러분, 거기에 목적이 있지 않아요. 어디에 마음이 가요? 하나님 나라의 마음이 가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그분이 주인 되신 나라, 그것을 위해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괴로운 게 아니에요. 그게 불편한 게 아니에요. 그게 너무 행복해요.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럼 정말 내적으로 힘들고 치유함이 필요할 때, 저도 찬양기도 했지만 그런 자기에게 집중한 찬양하지 말라 그래요. 네. 찬양팀들이 계신데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힘들다고 해서 나에게 집중되는 찬양하지 말라. 그건 찬양도 아닐 뿐더러 자기를 위로하는 곡밖에 안 돼요. 뭐에 집중하셔야 되냐? 하나님을 보는 찬양을 하세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선포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크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을 보고 나면 내 시야가 달라져요. 뭐냐면 내 인생에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왜? 하나님이 크신 분이신데, 그 크신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온 세상 만물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신 줄 믿습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세요? 그리고 지금도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 분이시라면 그 하나님을 보게 되면 내 삶의 문제, 어려운 고비, 이거 넘어가는 것 쉽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근데 자기에게 계속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주는 유혹은 바로 이거예요. 자기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내 연약함을 계속 매몰되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계속 집중하는 거예요. 누구를 못 보게? 하나님을 못 보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기를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의 캠퍼스 가운데, 나의 학업 가운데, 나의 직장 가운데, 내가 하는 일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통치가, 다스림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럼 뭐냐? 하나님, 내가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 이제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내 삶을 주도해가는 것 나는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십시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한번 또 같이 읽어볼까요? 세 번째 질문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어떤 게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뭐라고? 의와 평강과 희락. 그냥 재밌어서 재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도 재밌는 건 참 많잖아요. 여러분 다 경험하고 있잖아요. 세상에 얼마나 재밌는 게 많아요. 근데 교회가 줄 수 있는 즐거움은 다른 종류의 즐거움이에요. 다른 즐거움이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희락,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제 저희가 이제 새내기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어제 눈 정말 많이 왔잖아요, 그죠? 저도 살면서 이렇게 눈 많이 온 거 정말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저가 사는 동네에는 눈이 안 와요, 여러분. 충격적이죠. 저는 눈을 거의 못 보고 자랐거든요. 근데 어제 새내기 수련회를 오면서 눈이 정말 많이 온 걸 느꼈어요. 정말 하나님께 운전대를 맡겨드리면서 하나님 정말 살려주시라고 운전했거든요. 저는 어제 우리 청년들의 믿음을 봤어요. 목사는 막 떨면서 기도하면서 운전하고 있는데 다 자요. 와, 정말 믿음 좋다 얘네들.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자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저는 저를 못 믿어요. 제 운전을 못 믿기 때문에 저는 달달달 떨면서 왔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자기 시간 내가지고 자기 물질 내가지고 섬기고자 했던 청년들이 거기 갔어요. 물론 우리 새내기들은 새내기니까 왔지만 그 외에 모든 스텝 청년들은요, 자기가 섬기기 위해 갔어요. 여러분 세상의 생각으로 하면 그거는 헛된 짓이에요. 의미 없는 짓이에요. 멍청한 짓이에요. 왜요? 내 시간 내서 내 물질 내서 내 에너지 내 삶 들여서 뭐 한 거예요? 다른 지체를 섬긴 거예요. 다른 일을 섬기러 간 거라고요. 어디까지? 강화도까지. 눈이 오는데 목숨 걸고 온 거죠, 여러분.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들은 경험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세상의 이치로 보면요, 여러분의 삶을 남을 위해 쓰는 건요 정말 부질없는 짓이에요. 의미 없는 짓이라고 말할 거예요. 멍청하다고 욕할 거예요. 근데 성경은 아니라고 말해요. 하나님 나라를 네가 경험했으면 그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뭐냐고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내 삶을 다른 연약한 지체를 위해 내 삶을 깨뜨려서 드리는 것을,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그런 즐거움을 절대 몰라요. 왜 네 삶을 깨뜨려서 남을 섬기는 게 기쁘냐?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여러분 거기에 만족과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신 걸 경험하게 되니까 그게 기쁜 거예요. 거기에 나도 기쁜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 나라구나. 여러분 여기 아마 오늘은 사진을 다 못하는데 올해 LG기들이 엄청 많이 섬기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제가 알기로 LG기들이 36명인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회의를 다 하기도 힘들어요. 임원, 리더, 팀장이 다 해서 36명이거든요. 같이 앉아서 회의할 때도 잘 없어요, 이제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청년들을 보면서, 야, 어떤 마음이 있길래 이들이 이렇게 섬기고자 할까? 여러분 자기 시간 내야 돼요. 자기 물질 내야 돼요. 자기 에너지 들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셀톡 보냅니다. 여러분 셀원들 계신 분들, 여기 셀원님 분들 대답 잘해 주시나요? 리더가 딱 뭐 물어봐, 뭐 질문해, 뭐 말씀 보내줘, 답 잘하세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셀 리더가 복 받았네요. 그런 셀원들만 있으면 셀 리더 할만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통 어때요? 익십, 뭐 내가 어떤 얘기를 해도 그냥 반응 없는, 혹은 심지어 카톡을 나가시는 분들. 목사님 카톡에도 익십한 친구들도 있어요, 여러분. 저도 상처받아요. 여러분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섬기러 가는 이유가 뭘까요?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내 나라였으면 절대 못해요. 내 나라 같으면 내 자존심 발동해서 기분 나빠요. 네가 뭔데 내 거 익십하냐? 상처받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있으면요 어떻게 되냐면 하고 싶어요. 그래도. 왜요? 하나님이 바꿔가실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전하게 세워가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내어드릴 수 있는 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살면서, 올 한 해를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나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 캠퍼스 안에, 여러분 직장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힘드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세요. 부모님의 사이가 안 좋으신, 그럴 수 있잖아요. 부모님 맨날 싸워, 우리 아버님 어머님 맨날 싸워. 그런 가정이 여러분 구할 게 뭐냐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직장생활 진짜 죽지 못해 나간 우리 청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정말 돈 벌어야 되니까, 혹시 알바하러 가는데 정말 힘들어. 그때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임하게 해주십시오. 나의 알바하는 가운데, 가게 가운데, 나의 직장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땅과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럼 어떻게 돼요?
따라볼까요? 하나님이 온전하게 회복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그 꿈을 같이 좀 꾸셨으면 좋겠어요. 24년도에 그런 꿈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캠퍼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땅과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임하시길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셔서 온전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드리고 말씀 마칠 텐데요, 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우리가 봤던 1장 4절 말씀 위에 3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신대요. 살아있는 소망, 죽은 소망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 소망이 내 안에 살아있어서 나에게 계속적으로 소망을 품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산 소망을 주신대요. 그 산 소망을 주시면서 우리 안에 하시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소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계속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 마음을 일어날 수 있게 하신 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산 소망을 주신대요. 구원하신 백성,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서 시작된 어떤 소망이 아니에요. 나에게서 시작된 나의 어떤 요소들로 바라보는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망을 품게 하신대요. 그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신다는 거죠. 저 여러분의 한 해 삶을 결론 지으며 한 해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나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다스리면 일어나는 변화들이, 그 생명의 역동하는 변화들이 우리 공동체에 누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내 눈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 여러분, 이 가사를 그냥 고백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시간 정말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그래서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해 내 삶에 가득해서 모든 어둠들이 내어 쫓기고 주의 영광의 빛이 임하여서 살리는 역사가,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캠퍼스 가운데, 우리 직장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하겠습니다.